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걷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지 깨달아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주님을 더욱더 충성스럽게 따라가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주의 영광이 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편 어려운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볼 때에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에베소서 강의 말씀 세 번째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것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성도들이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했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자신이 어떻게 기도해 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첫 시간에도 나눴지만은 이 에베소서라고 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인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사실은 모든 그런 성도들을 위한 그런 편지지만은 편의상 그냥 에베소 교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이 보낸 모든 편지들이 그렇지만은 그는 여기서도 변함없이 뜨거운 그러한 그 성도에 향한 그런 사랑 그리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 정말 채워져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지금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의 기도 속에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를 향한 이 바울의 이 기도 속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어떤 물질의 성도를 위한 물질의 복이나 어떤 건강이나 좋은 직장, 뭐 성공적인 자녀 양육 이런 내용들은 하나도 다루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을 아는 상태에서 누리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나눠왔지만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복을 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음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서 어떤 기도를 그렇게 드렸는가를 한번 나눠볼 것인데 그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또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도 알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래서 먼저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간단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이 있지요.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기도는 어느 한시적인 그런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기도는 어떤 한시적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조금 평안해지면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도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때, 어떤 한시적인 때 이때 내가 특별히 기도해야지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도는 숨 쉬듯이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이 죽듯이 이 호흡이,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면 여러분 필연적으로 이 성도에서 영적인 그런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 어떤 영적인 그런 궁핍함, 이런 모든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름시름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중에 여러분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중에 기도에 게으른 사람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중에 기도에 게으른 사람은 없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심령이 굳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기도에 열심인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나도 공통된 현상이지요.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항상 같이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 나의 기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틀림없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 상태가 열심히 있다면 나는 성령의 그 영적으로 좀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같이 가는 것이고,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힘든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지금 궁핍한가, 왜 나는 이렇게 심령이 병들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하는 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기도에 이렇게 열심히 없다는 거, 이 사실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철로의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성령과 지각의 겸비한 기도라는 그의 책 가운데서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솔직하고도 열렬하게 깊은 애정을 담아 쏟되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를 해야 한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그분의 말씀에 따라 간구하되 그분의 의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우리는 바로 지금 그러한 기도를 오늘 이 바울의 편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기도의 이 말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이건 앞서서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여서 자녀 삼아 주신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우리들을 속량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너에게 기도한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기도를 이어가지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듣고 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베소 교인들이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임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이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로 인하여 감사하기를,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기를 내가 그치지 아니한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구나. 지금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바울의 기도에서 먼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바울은 지금 그 자신의 인생에서가 아니라 타인의 인생, 바로 너희들을 위한 인생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 바울은 너희들을 위한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 중 누군가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 야,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하구나.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는 그 신실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도 과연 바울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어떤 기도입니까? 요 근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이 바울처럼 신실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까? 누군가가 신실한 신앙생활할 때 나는 하나님께 그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기도를 줄이게 되면은
마치 내가 혹 받을 은혜가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내일도 급한데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틈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미도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물론 필요를 아신다고 해도 우리는 나의 기도 분명히 하긴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혹이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미처 나의 필요를 간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기도를 더 기뻐하실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 자신보다 다른 지체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울이고 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느라 미처 나의 기도를 드리지 못했다면은 이미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알지 않아도 듣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 기도가 아무리 급해도 그 기도를 두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이미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보게 되면은 그 기도 속에서 간구하는 대상도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우리 주님도 복수형으로 항상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도 우리 주님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항상 복수형, 우리 아버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 나와 당신. 그 기도 안에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도를 위해 감사함으로 기도한다고 밝힌 바울은 이제 그들에 대한 간구를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위해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는 일에 힘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는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의 알게 하시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풍성하게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왜 바울은 성도를 위하여 이런 기도를, 그 많고 많은 기도 중에서 왜 이 기도를 가장 우선으로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가장 먼저 바울의 기도 속에서 그걸 아랬을까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아는 일이 끊이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일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지속적인 은혜를 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바울이 이 기도를 제일 먼저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흥미롭게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아는 일에 힘쓰십시오 이 말을 여러 차례 했는데 다 그가 옥에 갇혔을 적에 그의 편지 속에서 이 말을 언급합니다. 왜 그랬을까? 어쩌면 그 이유는 자신이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 근심 걱정거리가 쌓일 때 이 하나님의 아는 일의 진가가 더욱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자신이 고난 중에 있으면서 내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아는 그 힘 때문에 내가 버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올해 들어서 무리와 제자에 관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약 2달 동안 무리와 제자에 관해서 무리는 어떻고 제자는 어떤가, 그것에 대해서 한 2달 동안 나눴지요. 결국 무리에서, 모두가 이 무리였지만 이 무리에서 제자로 변화되는 과정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알아가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그 발걸음이, 그 우리의 방향이, 정도가 다 정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무리에서 제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또한 모든 것의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퍼전 목사님 다 아실 겁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불변성이라는 그런 제목의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설교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경건하고 진지하며 지속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일보다 사람의 지성을 더 확장시키고 영혼을 더 고양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이는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그 시야를 넓혀줄 뿐만 아니라 마음에 큰 위안을 줍니다. 고로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모든 상처는 치유됩니다. 또 아버지를 깊이 생각할 때 모든 고뇌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모든 통증은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슬픔을 잊고 싶습니까? 걱정거리를 흘려보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는 깊은 세계 속으로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깊이 알아갈수록 그 가운데 모든 인생의 해답이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 근심, 고민, 이 모든 그 실마리가 여기서부터 풀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은 그렇게나 많이 추구하고 신변 잡기에 대한 지식은 그렇게 풍성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알아가는 것에 그저 피상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일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알아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는 일에 있어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줄 거야.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죠. 성령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인쳐주셨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더 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지혜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제적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 또는 마을 모임에서 기도할 때, 자녀와 배우자와 함께 기도할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운전할 때도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서로를 위해서 그냥 단순한 행복만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면은요, 먼저 이 새벽 기도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많지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름 한 명 한 명 다 불러가면서 제가 아는 여러분들의 그런 힘든 분들 기도 제목을 놓고 이분을 생각할 때 이분에게 뭐가 필요하겠다 생각하면서 기도를 다 합니다. 그 다음에 꼭 하는 기도가 기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 한 자리 다 붙잡고 그 자리마다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꼭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사람들 채워주시고, 이 자리에 누가 앉던지 간에 이 자리에서 뜨겁게 주님을 만나서 그 영혼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그들이 기도할 때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은혜롭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부터 끝에서부터 한 자리 한 자리 붙잡고 다 새벽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새벽 기도를 마쳐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앉아 계신지 모르지만은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는 이렇게 제가 기도로 수놓은 자리라는 것을 아시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이 더 깊이 알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되셔달라는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건 무엇인가? 구원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아는 일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그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면서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구원받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단지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왜 구원하여 주신 것인지를 이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해주고 있어요. 18절 19절 그 내용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성도의 구원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들어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것을 알도록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이 성도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알아야 할 것,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이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냥 부르심이 아니에요. 어떤 부르심? 소망이 있는 부르심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그냥 부르심이라고 하지 않고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단순히 구원의 목적으로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를 불러서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그것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불러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신 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고 그 백성들을 부르셨죠. 광야로 부르셨지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인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소망하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건 알았어요. 부르심은 알았는데 그 소망, 하나님의 소망까지를 알지 못하니까는 지금 하나님이 불러서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 광야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는 원망과 불평뿐이지요.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지 못하니 그저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만 하는 거지요. 차라리 애굽이나 더 좋았겠다는 망발조차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만 알았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심의 소망을 잘 알았던 사람도 있었지요. 갈렙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 그는 그의 나이 40세에 12명의 정탐꾼들 중 한 명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취하고자 했던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지요. 그러나 그 후로 성경에 보면은 갑자기 그 갈렙은 자취를 감춥니다.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 화려한 순간에 살아가는 동안에 갈렙의 행방은 묘연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언제 다시 나타나요? 시간적으로 45년이 지난 후에 그의 나이 85세에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험난한 헤브론 산지를 남겨두었을 적에 누구도 섣불리 그 산지를 진격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 갈렙은 당당히 나타나서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점령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자신이 밟는 땅을 자신에게 줄 것이라는, 비록 모세의 말을 빌어서 했지만은 자신에게 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그렇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서 지금 이 갈렙은 지금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해하지 못했다면요, 그는 지금 실패한 복음 전도자로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쓰고 있는 편지거든요. 로마 감옥에 갇힌 이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한탄만 했을 뿐이에요. 한탄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부르심만 알고 소망을 몰랐다면은, 아니 하나님 왜 나를 지금 이렇게 불러주셔서 비참한 가운데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만 늘어놓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때요?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친히 임명한 사신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알았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위험 있는 직분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망임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동료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편지로라도 이렇게 성도들의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금 계속해서 격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에 대하여 같은 마음을 가질 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요, 소망이 있는 부르심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소망이 있는 부르심.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도 염두에 두지 않고, 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살아가게 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눈앞에 광야만 보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많다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지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알아야만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이에요?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휴스턴 세미향교회로 불러주셨다면은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소망의 부르심을 품고 살아가고 계세요? 부르심을 넘어서, 단순한 부르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까지 아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원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 바울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18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 좀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역시 가나안을 생각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해 주신 땅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건이에요?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보고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그 땅을 지금 악평했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는 것보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믿고 그 정탐꾼들의 말을 믿고 따랐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우리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너희 앞에 주어져 있다, 놓여져 있다, 이렇게 땅을 마련해 놓아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은 그 땅 들어갈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그 풍성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련해 놓으시면 뭐 하냔 말이에요. 그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그 나라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 나라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별로 그 나라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불평과 그저 원망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살다가 험하게 생을 마감하게 될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제발 좀 알면서 살아가라. 제발 좀 알면서 살아가라. 그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지금 부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 그것을 좀 알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성도들이 그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또 어떤 기도를 들려주고 있는가? 어떤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의 크심을 좀 알아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그걸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 말씀도 가나안과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생각을 못했습니까? 그들은 이 악평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을 통해 그 땅에 사는 네피림 이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두려운 백성인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인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들이 정말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고 지금 보았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넉넉히 자리에 주저앉아서 지금 울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좌절감만 들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 되는 일이었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이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은하수들만 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실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창조주시며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했으면 다름 아닌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이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의 머리뿐만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의 몸을 지금 예수님께서 관할하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머리가 되신다는 의미가 바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관할하고 보호해 주시는데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 말하냐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인하여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도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더 이상 쪼이지 말고 어깨에 힘주시고 살아가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며 마침내 우리의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그분의 크신 능력을 제가 더 자세히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쁜 나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또 누군가를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성도에게 필요한 그러한 기도가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확신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